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목,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고난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결과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착한 그 일은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것을 염려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화주의에 따르지 않았으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유대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증오와 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대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고 대처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그러한 암시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을 괴롭혔던 그 끊임없는 문제, 유대화주의에 관한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야 될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는 말로써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화주의자들에게 속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대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대 전통에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었습니다. 유대화주의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이방인 교회를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유대화주의의 오늘날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유대화주의의 오늘날의 형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덧붙이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오늘날의 유대화주의의 오늘날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을 덧붙여서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보다는 또 다른 요소들이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 마치 더욱더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양 또는 미국 사람들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또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한국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한국 사람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민족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전통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고 갇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그 유대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지원하고 후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